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르비딤을 대하여 사무엘을 따라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쏘겠다고 사무엘에게 이르렀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흑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hul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려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을 특별시벽 공사경의 7번째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든 기도 확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양의 피로 애굽에서 탈출해 성공하자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첫째는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통해 하나님은 애국 군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애국에 있는 다른 여러 신들이 전능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막상 출애굽에 성공해서 노예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그들의 미래는 확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야 할 길도 멀고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 강력한 가나안 7족속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거인족들도 있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한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비어있는 땅도 아닙니다. 땅이 비어있다면 가서 깃발만 꽂고 이것은 내 땅이야 그러면 되겠지만 그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들이 가득히 들어차서 벌써 수백 년 동안 지배를 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 정보에 대하여서 무지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확증을 그들 속에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고 단련도 잘 받을 것이고 가나안 땅의 맹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갖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린 양의 거룩한 피로 구속을 받게 한 이후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5가지를 경험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시험을 거치게 만드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넜고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찬양의 축제를 벌였어요. 소고를 치고 그리고 막 흔들고 그리고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돼서 마실 물이 떨어지고 갈증이 심하자 이스라엘은 모세와 하나님께 싸움을 걸었습니다. 인생의 방향길에는 오늘이 좋은 일이 있다고 계속해서 좋은 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내가 산기도 가지고 받았어.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각종 시험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나에게 닥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시험될 만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모세에 대한 신뢰와 이스라엘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의 땅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혹시 믿음이 변하게 된다면, 신뢰가 변하게 된다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돼서 마실 물이 떨어지고 갈증이 심하자 이스라엘은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하나님께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물은 찾았지만 쓴물이었습니다. 물속에 독소가 있어서 마시지 못하고 괴로워하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이 지시하신 나무를 쓴물 속에 넣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쓴물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고 그 십자가로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광야에서 그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르비딤에서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너무나 바위가 많은 산악지들을 걷다 보니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곳에 장막을 쳤지만 그 광야길에서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은 물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날마다 기적같이 만나를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자 돌 8배질까지 하면서 모세와 또 다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작정을 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격분해져서 모세에게 돌을 들고 달려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한 사람이고 비록 형 아론이 있고 누이 미리암이 있고 내형인 훌이 있었지만 모세는 한 사람이고 6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격분되어서 모세에게 달려오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한마디 말만 하더라도 60만의 말이 위로부터 누르는 거잖아요. 저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마디만 하면 200명, 300명의 그 말이 저를 누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 반석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이 되었던 지팡이,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이 또한 피로 변하게 했던 지팡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만드는 데 쓰셨던 모세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크고 견고했던 바위는 둘로 쪼개졌고 쪼개진 바위 틈으로 물이 강같이 흐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반석을 깨뜨리시는 것은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고 찢어지고 쪼개져서 흘리신 피와 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영적인 갈증은 해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갈증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담임 목사 통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 통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행사 통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상하셔서 흘리신 거룩한 피를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험이 느비딤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 족속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족속은 에서가 야곱이 출생하기 전부터 계속 가나안 땅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서 존재하던 족속이었어요. 어떤 한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족속이 아니라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온 지역에 퍼져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해서 계속 광야길을 걸으며 힘들고 피곤에 지쳐있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이스라엘의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이나 족속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저주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축복하라는 말씀을 주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음란과 우상숭배로 미혹하게 되었던 겁니다. 암몬과 에돔도 이스라엘을 미워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독 아말렉 족속들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끝까지 싸워서 역사 속에서 그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없애겠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궤에 내어달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기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아멘. 자, 사실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으로 어떤 한 곳에만 집단을 이루고 산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대요. 사무엘상 15장 7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애굽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북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애굽의 시나이 반도 지역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지역 에스터서에서 보면 페르시아 파사제국 지역까지 아말렉 족속들이 퍼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아말렉 족속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계속해서 악연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호렙산에 이르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약하고 지쳐있는 뒷부분을 친 겁니다. 이들이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들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사울왕과 아말렉 족속 간의 큰 전쟁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도 세일산으로 피신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고 역대상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산 지역, 옛날에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그 지역 요르단 땅까지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이를 때 다시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터 왕후와 이스라엘을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겁니다. 즉 사무엘이 죽였던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 아말렉 족속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12대부터 40년 광야 생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아직 왕국을 세우기 전에 사사시대, 왕국시대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었는데 그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있었던 그곳까지도 지겹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신학자 앙드레 라콥은 아말렉 족속을 다음처럼 이해를 했어요.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다. 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어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어느 곳에 어느 때든지 아말렉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역시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원수인 온 세상 어느 곳에든지 진을 치고 있는 마귀와 그의 악한 세력들과 싸움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어떤 곳에 공격을 해왔습니까? 뒤쳐져 있고 약해 있고 포로가 되어서 힘이 없을 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자를 치면 강한 자가 도리어 강력하게 반격을 해서 도리어 크게 자기가 상처를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진들이 있거나 그러면 피하죠. 저희 아이가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한 번도 일진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눈이만 딱 보이면 도망가는 화장실 일진이 있다. 그러면 그 화장실 안 들어가고 다른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아빠 일진들 때문에 힘든 적이 없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일진들한테 걸리면 그냥 돈 뜯기고 그 다음에 상처도 있고 얼마나 부모님과 그리고 가정에 힘들겠습니까? 강한 자를 치면 오히려 자기들이 큰 손상을 입기 때문에 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을 노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뒤처져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약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느긋해져 있을 때 바로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수인 마귀와 그의 악한 세력들은 안산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다른 지방에 있든지 아니면 외국에 있든지 거기서 다 자기들 나름대로 진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걸어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으로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에 있어서 약한 부분을 통하여 믿음이 약한 부분을 통하여 얼마 전 저희 동기 모임 때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하셨던 목사님이셔요. 노회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선교 지역을 답사하러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여행으로 가는 것과 선교를 위해서 가는 것과는 영적인 그 다음에 부딪힘이 다릅니다. 여행을 위해서 가면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 가면 영적인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일본에 선교 간다. 그러니까 막 들뜬 마음을 갖고 일본에 도착을 했어요. 맛있게 식사로 하고 선교 답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틀째가 되었을 때 서서히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더니 3일째가 되었을 때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 없었고 한 숟갈의 밥도 먹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졌다.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도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도 같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목사님들만 아주 심각했어요. 목사님들은 서둘러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일본에서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를
부산에 도착하니까 몸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틀이 지나면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오니까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을 선교지로 삼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답사착하게 되자 그 지역에 진을 치고 있는 악의 영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의 영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영적 분별력이 약했던 목사님들은 이것이 자기가 주장하는 지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신앙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 보셔요. 밉습니까? 이쁩니까? 네. 진짜 밉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들,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공격해서 참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 세력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이든지 그 지역을 특징 짓고 수십 년, 수백 년 그 지역을 장악해오고 미혹해서 복음이 들어와 복음이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귀 세력은 어느 곳 어느 때든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오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공격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공격한다고요? 품위진 부분, 영적으로 약한 부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 그것이 하나님의 힘에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공격해서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가고 전진해가는 것을 지금 계속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지겹도록 아주 끈질기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에 도착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아니면 그곳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기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도전을 가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9절부터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아론과 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발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그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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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모세가 한 것은 이 당시 전쟁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라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을 때 있는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은 반드시 칼과 창과 무기에 의한 전쟁과 싸움이기보다는 기도에 의한 능력 대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다툼이 있습니까? 바로 능력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에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길로 보입니까? 능력 대결에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검이 양쪽에 날이 서 있지 않습니까? 도는 한쪽에 날이 서 있는 것이고 검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실제로 육신의 칼날을 준비해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칼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형이었던 아론과 매형이었던 훌과 같이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하늘로 들이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지만 지팡이를 든 손이 무거워서 내려오고 있었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의 성패는 여호수아의 군대의 역량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칼날은 연합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계획하고 뜻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바로 능력의 기도는 연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곁에서 도왔고 싸움이 끝나기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싸움의 성패는 여호수아의 순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홀의 연합기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영적인 전쟁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기도로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런데 9절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가까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채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이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 권능의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붙들고 손을 하늘로 지켜들었다는 것은 곧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기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말도 있고 언어에 대한 표현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머리와 지혜로 짜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승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의 승리가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것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여러분의 가족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죽을 거예요. 기도가 없는 회의, 기도가 없는 단체, 기도가 없는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는 죽어있는 회의이고 죽어있는 단체고 죽어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나가셨던 전도사님 통해서 가끔 소식이 들리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 교회 저 교회 전도사로 교역자로 가봤지만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소리내서 기도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철야 기도를 하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기도가 없는 회의, 기도가 없는 단체, 기도가 없는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수사학적인 기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레이토레이 목사님은 진정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 즉 성령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인도하는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올바르게 기도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던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뜻을 인도하도록, 성령님이 그 뜻에 대해 말씀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야지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세 가지로 언급하셨어요. 첫째는 고린도서 14장 5절 말씀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고요. 셋째는 유다서 2장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선순위를 정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공급하는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정열도 있겠고 나의 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똥배심을 갖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배심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심을 갖고 하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하는 기도와는 다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하는 기도는 영적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배심 갖고 기도하는 것은 소리만 시끄러울 뿐이에요. 나의 정열도 있습니다. 나의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나의 입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힘을 다 맡기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기도에 부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옛날 부흥 목사님들은 참 말씀을 잘 하셨어요. 기도줄 잡는다 그러죠. 참 중요한 거. 기도줄 잡는다. 기도줄 잡으면 몇 마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기도의 내용을 뛰어넘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뛰어넘습니다. 기도의 장소도 뛰어넘습니다. 마틴 로디저스는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다음처럼 예를 들었어요. 우리는 교회 저녁 7시 15분에 모였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기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훈훈했고 자유스러움과 해방감이 넘쳤습니다. 이 기도는 3시간이 넘어서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성령님의 영역 안에 있었고 영원 속에 있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거룩한 부흥이 이 땅에 오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곳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신학시대, 교회시대 언어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기도에 있게 되자 여호수아의 칼날에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의 기도가 내려올 때는 여호수아 칼날의 힘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적인 싸움과 여러분의 사역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지금의 일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를 통해 공급하는 능력에 의해서만 승리가 있고 성취가 있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린 양의 거룩한 피,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속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세례인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다면 이 둘은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기도가 연합되어 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기도가 약해지면 여러분의 일은 칼날을, 날선 칼날의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성령으로 권능으로 하는 기도가 상승세를 타면 여러분의 칼날에 무서운 힘이 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공급되지 않는 칼날, 성령의 권능이 공급되지 않는 싸움, 성령의 권능이 공급되지 않는 사역과 일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원수들만 유리하게 만들고 원수들만 기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여호수아 칼날만 휘두를 뿌리지 계속해서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드는 기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기도만이
요사 칼날에 권능이 담기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기도의 확증이 바로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여호와 니시를 갈망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기를 원한다. 일에도 승리하고 사역에도 승리하고 무엇이든지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쪽 칼날에 영적인 날이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쪽 날에 영적인 칼이, 영적인 능력이 담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찬송가 320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세주의 밝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노라. 나를 피고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천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냥 홀로 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피로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주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발걸음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권능으로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